기독교는 기복 종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에 대하여 풍성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며 어찌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성경의 대표적인 주제라고까지 말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훈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그 소식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그래서 그 소식을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하며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풍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 그 자체를 추구하는 신앙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생각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동물과 같다고 생각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사를 보면서 학자들이 깜짝 놀란 것은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창조 세계가 인간이 거주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창조되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천지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창조된 이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혼돈하다라는 말은 형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뚜렷한 형체가 없어요. 지금은 뚜렷한 형체가 있지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둥그런 공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창조된 지구의 땅은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공허한 상태, 아직 그곳에는 아무런 생명체, 거주하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깊은 것을 의미해요.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더 이상 햇빛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캄캄한 암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깊은 물로 뒤덮여 있는 것이 최초 창조된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창조된 이 지구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이 지구를 인간이 거주하기에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후의 창조의 과정이었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둘러싸고 있는 이 깊은 물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모양이 없는 이 땅덩어리에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낮은 땅으로는 물이 몰리게 하셔서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에는 각종 풀과 채소와 과일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발하게 하셔서 이제는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6번째 날에는 짐승들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인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에 대하여는 말씀으로 명령하시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손으로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호흡을 하시는 분이겠습니까? 여기에 이 표현은 인간을 창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특별하게 발휘하셔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창조할 때 특별하게 다른 모든 짐승들이나 혹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믿던 사람들은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쓸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히브리어 문법을 동원해서 장엄복수라고 하는 문법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왕과 존귀한 존재들은 이렇게 자기를 단수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복수로 표현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학문이 발달하고 히브리어 언어 문법에 대하여 연구가 더 깊어지면서 히브리어에는 장엄복수라고 하는 문법이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도대체 이 우리란 말은 어떻게 등장을 했을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가 계시고 이 세 위가 그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구별되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되는 아주 신비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기로 의논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창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논이 있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존재가 되어서 이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서 창조되었고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의논 속에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2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은 우연히 이 세상에서 어쩌다가 보니까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보통 행운이라고 이야기하죠. 복권을 샀는데 이 복권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 무슨 표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우연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다 조상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꿈속에서 조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타나서 예 하면서 번호를 불러줬는데 아침에 깨가지고서는 번호 받아 적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복권을 샀더니 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몇 명에 한 명이나 있겠어요? 당첨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했으니 그렇지 당첨 안 된 수천 명,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세요. 온갖 사람들이 다 나오겠죠. 당첨 안 된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 조상 꿈 안 꾼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복되다고 하는 꿈 안 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우리는 이 제대로 볼 줄을 알아야 돼요. 당첨된 사람들만 살펴보고 당첨된 사람들은 무슨 꿈을 꿨다. 나도 꿈 꿨으니 되겠지. 그러나 꿈 꿨는데도 안 된 사람들이 그것의 100만 배,
200만 배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복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을 직접 통치하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강화도에 관광을 갔는데 거기에 철종 사저가 있습니다. 고종 이전에 조선 임금님 중에 철종이 몰락한 왕과 왕족 그 후손으로서 강화도에서 그저 평민처럼 가난하고 보잘것없게 자랐는데 어느 날 당신 왕이 되세요 하고서는 모시러 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강화부사가 거기에 철종에 살던 그 허름한 그 거적대기 집을 좀 이렇게 고쳐서 이제 그래도 임금님이 살던 집이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좀 고쳐놓은 그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관광 사적지가 돼 있죠. 거길 가면 전형적인 우리나라 옛날 시골집이에요. 그래 뒷마당 가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텃밭 비슷한 게 있고 거기 이제 나무 이제 과실나무 심겨져 있고 그래요. 거기에 감나무가 있어. 감나무. 가을 늦은 가을에 갔는데 나뭇잎 다 떨어지고 근데 신기하게요. 감이 2개가 딱 떨어져 있는 거 있죠. 이만한 감이. 거기 관리인에게 말해야 되는데 그땐 제가 그 생각도 안 하고 그걸 보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와 감이다. 그냥 먹는 홍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껍질을 톡 해갖고 쭉 빨아먹는 그 대봉감이죠. 그게 있네요. 주먹만한 대봉감 2개가 떨어지는데 하나는 깨졌고 하나는 온전해요. 온전한 건 챙기고 깨진 건 먹어야죠. 그래서 나뭇잎에 있는 이 깨진 이걸 먹는데 기가 막히게 달아요. 그 다음부터 거기 철종사저 생각하면 이제 감 생각나는 거예요. 몇 년 있다가 또 한 번 갔습니다. 가는 길에 들러서 여기 감이 있었는데 감이 있나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땅만 열심히 봤습니다. 왜요? 땅에서 그것을 제가 주워 먹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대봉감은 땅에서 나는 걸까요? 근데 왜 나는 땅만 쳐다봤을까요? 예. 과거에 땅에서 주워 먹었거든요. 그래서 감은 땅에서 줍는 건 줄 아는 거죠. 자, 복은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헛된 신이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크게 3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후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후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이 자녀와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던 거예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물론 신혼 때에 이 신혼 부부들은 천지간에 2 사람만 있으면은
가장 행복한 줄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얼마 후에 자녀가 생기면 알게 됩니다. 자녀가 있어서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풍성합니다. 훨씬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과 모든 면에서 달라져.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알고 이 복을 감사히 받아 자녀를 양육할 때 그 복이 진정으로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시는 복은 인간의 활동, 그가 행하는 모든 활동의 복입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즉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 무생물 세계에 대한 겁니다. 그러나 생물 세계에 대하여는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영역 전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인간이 활동함으로 그가 행하는 일들은 무슨 산업 같은 것들이 있죠. 농업이라든지 무슨 공업이라든지 이런 이 산업 활동이 있고, 이런 산업 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은 각자 직업을 가지고 그 활동을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혹은 여가 혹은 문화 활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마음껏 누리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가령 어떤 청년이 아주 딱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나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때 아가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집도 마련하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넣고 하여튼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는 몸만 와라. 그런 거예요. 몸만 와라. 그게 뭐예요? 창조예요. 그게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와 그 안에 모든 환경들을 다 갖춰 놓으셨어요.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몸만 와.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뿅 하고서는 나타났는데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릴 수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가령 모든 것은 다 준비되었는데 벌레였다. 벌레면은 1000리터짜리 냉장고 5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준비해놨는데 그 안에 막 온갖 것 다 넣어놨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혜와 능력 이런 것들과 같은 이런 것을 소유한 이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간과는 달리 각자 직업을 가지고 각자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인간이 그 먹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식물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2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즉 곡식과 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씨 맺는 풀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곡식과 과일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식들은 지천에 널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마음껏 이것을 받아 먹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답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창조 후에 인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복을 주신 복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참되게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